네, 1859년 1월 달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참 난산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쉽지 않아 가지고 그 의사가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아이를 꺼내게 되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아이가 그 왼쪽 팔에 장애를 입는 거예요. 자라는데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무려 15cm나 짧은 그런 상태로 자라게 되죠. 그림의 저 아이가 바로 어린 시절의 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요, 이 아이의 그 장애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쓴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 불행한 팔만 없다면 나는 그가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이 아들의 장애를 자신의 불명예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괴상한 치료법들을 동원해서 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괴롭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아들의 팔을 죽은 토끼의 내장으로 가득한 통에 담그도록 하는 거예요. 민간요법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의 내장과 피가 담긴 그 통에 아이의 팔을 집어넣도록 합니다. 혹은 아이의 목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주어서 이제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치료를 빙자해서 아이를 학대한 것이죠. 조금 전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얼핏 보기에 굉장히 다정한 그 모자의 사진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어머니는 아주 가혹하게 또 강압적으로 이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이 되려면 말을 잘 타야 돼. 그러면서 아이에게 승마 교육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팔이 불편하니까 자주 낙상을 하는 거예요. 낙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억지로 말에 태워서 승마를 하도록 하고 아주 아이를 호되게 그렇게 키웁니다. 이런 식의 학대가, 사랑을 빙자한 학대가 지속이 되니까 아이가 점점 이제 어머니를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영국 의사가 내 팔을 불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내 어머니의 잘못이다. 나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 역시 어머니 때문이다.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 집착 그리고 사랑을 빙자한 학대가 이 아들을 점점 비뚤어지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요, 누가 되냐면 그 독일의 마지막 황제인 빌헬름 2세가 돼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빌헬름 2세가 되는데 이 빌헬름 2세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잔혹한 전쟁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요한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토록 증오하던 그 어머니가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영국의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나라 영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잘못된 사랑과 집착이요,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그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비극으로 수천만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부상당하는 그런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례죠. 자, 한 작가가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어머니 비키가 어린 빌헬름 2세에게 항상 미소를 지어줬다면, 장애를 가진 팔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다면, 엄마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따스하게 안아줬다면, 빌헬름 2세의 독일 제국은 궁극주의 늪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자. 그들을 꽃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키우는 것도 어른들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자녀의 인생에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아빠, 부모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우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과 소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2장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자녀 양육에 관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이죠. 다른 한 가정은 한나와 또 그의 아들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리를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엘리의 길을 가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한나를 우리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배우자.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이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최고의 자녀 양육이다. 이 진리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열고, 사실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이제 좀 무겁잖아요. 무거울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엘리의 가정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요, 그 엘리가 자녀 양육에 실패한 두 가지 이유를 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범하고 있는 전형적인 실수인데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소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지금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 혼내는 장면인데요. 자,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의 악행을 몰랐을 리가 없죠. 진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와 두 아들들의 일터가 동일하잖아요.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비행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당연히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가 언제 아들들을 불러서 혼을 냈다고 합니까? 소문이 들리니까. 그렇죠? 두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백성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가 아버지의 귀에 들리니까 그때 비로소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버지 엘리의 동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자,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엘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아들들에 대한 그 추문, 사람들의 말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쭉 보시면요, 엘리는요,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향하는 것을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옮기는 추문에, 그 소문에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엘리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부모의 그 자녀들을 향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명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선한 양심을 갖도록 돕는 것이, 그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살살 피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것이 믿는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손주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말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다시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는지 정확하게 안다고요. 너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모르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빠 체면이 뭐가 되냐? 너 자꾸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딴짓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이런 류의 말들을 굉장히 자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봐, 사람들에게 나쁜 평을 들을까봐 굉장히 자녀들과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사람들의 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 자녀들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일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한다는 그 진실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느끼도록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엄마 아빠 체면이 뭐가 되니, 이런 말들은 줄이십시오. 대신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아이들을 혼내기 전에 슬퍼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을 쌓일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전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지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성경 공부하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람의 눈과 귀와 입과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아픔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 슬퍼하고 때로 기도할 때, 그때 그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람들의 소문과 평판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엘리가 자녀 양육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자, 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엘리는요,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 백성들의 그 재물을 부정하게 가로챌 때 아들들의 악행을 제재하거나 그들의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거나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는 기회도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염려했으나 그냥 방관만 한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아들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감히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따끔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아들들의 그 죄악의 열매를 은근히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의 마지막 대목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가 이 아들들이 가로챈 그 고기를 먹으면서 아들과 함께 살이 쪘다는 거예요. 너 적당히 해 라고 하면서도, 너 적당히 해 먹어 하면서도 아들들과 함께 그 고기를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는요, 아들들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엘리는 분명 염려했어요. 아들들이 당할 심판을 염려했어요. 그러나 염려만 했지 그들을 회개로 이끌거나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방관한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뭔가 행동을 취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보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면서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는 것을 하나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가정의 비극의 단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혹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때로 손해보고 놀림당하고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왜 그래 융통성이 없니?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잘했다. 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조롱당했구나. 엄마 아빠가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기뻐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손자 손자가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혹은 말씀을 굽게 하면서 그 대가로 작은 성취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네. 시험 잘 봤구나. 취업했구나. 성적이 잘 나왔네.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그 상황을 막지 못했음을 정말로 애통하면서 슬퍼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알아요. 지금 내가 잠깐 굽힌 것이, 잠깐 타협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이 성공과 성취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이 알도록 슬퍼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랑하십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자랑하십니다. 아니요, 부끄러워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생 시절에 타협해서, 학생 시절에 말씀을 굽혀서 작은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아이들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많은 시험과 도전을 마주할 텐데 그때 이 아이들이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아이들이 성공을 한들, 잘 살게 된들, 그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굽혀서 그 대가로 작은 성공과 성취를 맛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은근히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자녀 양육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슬퍼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슬픔과 애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엘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봤는데 이제 한번 한나 이야기를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참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자,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 한번 두 절을 한번 대조하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잘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둘 다 등장하는데요. 이 소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직장이었잖아요. 맞죠? 같은 직장이었어요. 같은 일터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과 그 기행들을
그 음란함들을 다 보고 자랐다고요. 어리면 나쁜 거 배우기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에 빠지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이게 가능했을까? 제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19절에 보니까 그 단서가 나옵니다. 자, 19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씌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19절에 따르면 어머니 한나는 매년 한 번씩 어린 사무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습니까? 작은 겉옷. 이것은요, 그 제사장이 입는 작은 그 에봇을 말하는데요. 매년 아이를 찾아와서 이 가운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입는 그 가운을 그 아이에게 엄마가 입혀준 거예요. 그냥 입혀주었겠습니까? 입혀주면서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이 아이에게 전해준 거예요. 한나가 매년 사무엘을 만날 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기도를 심어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1장을 보면 그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11절을 보시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소원 기도인데요. 이 한나의 기도의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을 주신 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한나의 나중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한나가 이 동일한 기도를 하는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1장 28절입니다. 이 대목은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드릴 때, 여호와께 바칠 때의 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의 그 소원 기도에서 어디에 방점이 찍혔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의 근본적인 갈망은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그 아들의 평생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한나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사무엘의 평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요, 사무엘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매년 만날 때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평생에 여호와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평생에 여호와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기도로 사무엘을 격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기도 가운데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 계획을 늘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부모님들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가, 또 어머니들의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속의 소원이요,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진정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이에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적용과 다짐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손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주로 어떤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손주, 손자, 손녀 이번에 시험 보는데, 이번에 취업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것저것 하는데 지혜 주십시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긴장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주로 하시죠? 맞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이런 종류의 기도를 주로 해요.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이 기도가요, 자칫 하나님, 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섬겨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런 기도가 자칫 하나님이 내 아이를 위해서 섬겨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의 장래를 꽃길로 인도하는 그런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런 기도를밖에 제가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와,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의 평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의 평생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멋지게 사용되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실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신 다음에 다른 기도 하셔야 돼요. 그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는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도를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램프의 요정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이 아이가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대학을 가든, 어디에 어떤 직장을 얻든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귀하게 얻은 사무엘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자주 못 봤잖아요. 아들을 챙겨주지 못했어요. 겨우 1년에 한 번 만나서 옷 한 벌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이 비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잖아요. 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바른 마음의 소원과 바른 기도로 기도하시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바른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 기도로 할 때, 그런 기도로 변화될 때 정말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살 때 우리 모든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인데요. 참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참 힘든 시대고 세상인데요. 그런 흔들리고 진리가 흐려지고 죄가 많은 시대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로 아이들이 키우셔야 돼요. 내가 막 욕심 부리고 내가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주셔야 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아들과 딸과 손자의 고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